네, 오늘은 지옥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지옥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옥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16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아마 그 나사로가 누군지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거지의 이름도 또 나사로입니다. 왜 나사로일까? 하필이면 그 많은 이름 중에. 근데 묘하게도 이 두 이야기가 실은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누가 입었을까?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제사장 계급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돈만 많은 게 아니죠. 돈만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권력도 있고 또 힘이 있단 말이죠.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는 부족함 없이 아주 인생을 잘 즐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을 텐데 이 거지 나사로는 몸도 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도 없이 한 데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몸이 약해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바로 부자가 사는 집 대문 앞에 있습니다. 대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이 나사로가 버려져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려져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도 그 나사로를 돌봐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본문 21절을 보니까 거기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나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비참한 삶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굶어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도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뭘 하는가 봤더니 고통을 받습니다. 24절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지옥이라는 말에 헬라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게헨나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게헨나. 근데 이 게헨나가 원래 히브리 말 개 흰놈의 헬라어 음역이라 그랬잖아요. 개 흰놈이라는 건 뭔가 흰놈의 골짜기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흰놈의 골짜기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다 까먹으셨나요? 몰렉의 우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몰렉의 우상을 요시야 왕이 철거를 해버리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의 생활 쓰레기를 다 거기다가 부어서 거기서 태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아서 예수님이 거기를 지옥이라는 의미로 게헨나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오늘 지옥에서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옥에서 이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부자가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절규입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렇게 애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 서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은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나면은 언젠가 그 고통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고통받지만 지금은 조금 있으면 이 고통이 끝날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다면은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영원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아주 하나도 없고 그냥 오직 절망뿐이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안 됩니다. 회개는 살아있을 때밖에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그냥 죄 짓고 나중에 죽을 때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죠.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메뚜기하고 하루살이 그 예화 아시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하고 같이 재밌게 놀았대요. 근데 저녁이 돼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내일 보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랬답니다. 하루살이한테 내일이 없잖아요. 이게 1탄입니다. 1탄. 2탄이 있어요. 다음날 그 메뚜기가 보니까 하루살이가 죽은 겁니다. 하루살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의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이제 허탈감에 외로움에 이제 슬퍼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개구리를 만납니다. 개구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됐대요, 둘이. 그래서 여름 내 같이 놀았는데 이제 가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그랬대요. 내년에 놀자. 내년에 다시 와. 그랬더니 메뚜기가 뭐라 그랬게요?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1년만 살거든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년을 모르는 겁니다. 메뚜기한테는 내년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같이 놀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내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회개하면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죄 짓고 나서 내일 회개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루살이와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니까 이번에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한테 지옥이 있다, 이렇게 힘든 지옥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제발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이 모세와 선지자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네? 모세와 선지자가 뭘 말하는 거라고 했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잖아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그리고 나머지가 뭡니까? 역사서가 있죠.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들이 쭉 나옵니다. 뭐 다니엘,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 39권이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 39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걸 증거한 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을 크게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배울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들한테 구약 성경이 이미 주어져 있다. 그 성경을 잘 보면은 지옥에 오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지옥에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여기 회개하리이다, 여기다가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왜 지옥에 왔나, 왜 왔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지옥이 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지옥이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겠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서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자, 이걸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읽어보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구약이 누굴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잘 읽으면,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지옥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 안 가려면 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와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실제 나사로가 나옵니다. 실제 나사로가. 비유의 나사로가 아니라. 누군가 하면은 마르다의 오빠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죠.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나사로가 실제로 죽은 거예요. 실제로 죽은 겁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예?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천국에 갔겠죠.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겠지요. 자, 그러니까 비유가 지금 실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마르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져요. 자, 성경을 한번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6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를 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잔치를 했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고 나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인데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을까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지금 예수님입니다. 나사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뭘 암시하는 걸까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나 보세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굳이 나사로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잔치의 상석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금 나사로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벌어질 천국 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죠?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누가 빠릅니까? 예수님이 빨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번째, 3일 후가 아니라 4일 후, 나사로는 4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는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잔치 주인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자,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뭘 부탁을 했죠? 저 나사로 좀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믿을 겁니다. 그 부탁을 했잖아요. 그 부탁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들어주신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대, 세상에. 저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 하고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다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나사로를 살려준 장본인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 그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가 거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사로까지 죽여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야, 진짜 놀랍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죽은 사람 살린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 메시아가 맞나 보다. 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나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다시 말하면 아무리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내가 설마 지옥 가겠나? 장로 아니라 목사라도, 목사 아니라 감독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를 했겠습니까? 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했을까요? 왜 하필 비유에 나오는 거지 이름이 또 나사로겠습니까? 예? 왜 하필 나사로일까요? 그리고 또 왜 4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께서 살린 그 사람의 또 이름은 또 왜 나사로일까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옥이 확실히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단 회개하면 지옥에 안 간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걸 보고도 대제사장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천국도 믿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정말 100%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많은 비유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유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 지옥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마지막 최종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최종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개하지 않은 죄가 뭘까요? 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부자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는데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가 뭘까요, 여러분? 부자로 잘 산 게 그게 죄입니까? 부자로 잘 산 게 죄예요? 그럼 부자는 다 지옥에 가야 되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부자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아브라함한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는 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뭐냐?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좋은 것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은 아가도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을 이야기할 때 이 아가도스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Your good things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좋은 것, 네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네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것, 그거 네가 살아있을 때 받았잖아. 넌 좋은 것을 받았어.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최고의 선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선한 것, 가장 최고의 선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디에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최고 가치고 그 사람의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은 네가 네 인생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최고의 선, 그거 이미 너 받았다. 그러니 그걸로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대변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특히 구약 시대는 더해요. 근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없을까요? 부자에게는 돈과 명예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좋은 것을 다 누렸잖아요. 어떻게 그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자가 왜 천국 가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부를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기한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날마다 자기는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자기 집 바로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한테는 떡 하나 나눠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는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삽니다.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나? 아우, 하나님은 진짜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천국 갈 수 있나?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만 또 달란트의 비유도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묻어놓은 종에게 주님은 여지없이 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나는 부자가 아니라 다행이다.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부자가 있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자라도 나눌 줄 아는 부자는 천국에 갈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게으른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벌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처럼 오늘만 살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살려주시니까 이만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명예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원하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